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반석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살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동현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75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5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윤진희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숫 양을 예비해 주셨듯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욕망의 질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 살림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보의 위협, 인구 절벽의 문제와 세대 갈등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국제 정세를 주도할 기지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불붙는 사명감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4.10 총선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이들이 선출되어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분쟁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세계 열방을 궁일이 살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도래하여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소서.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각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낙심과 불안에 빠진 이들에게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전달되게 하시고 사업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이태합 교목실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목실장님께 말씀과 계시의 영을 날마다 부으시사 말씀의 옷을 입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찬양하는 한일현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청년의 때에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라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가 사랑이 없으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교목실장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아주 낯익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죠. 특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또 가장 많이 오용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죠.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도 그렇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도 사실 따지고 보면 로마 감옥에서 그가 보낸 빌립보서에 담겨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잘못돼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오용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들도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많은 대학에서 이것을 건학이념이나 또는 교육이념 또는 표어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심지어는 CIA 본부 로비에도 이 글이 한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CIA 모토로 이 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제가 볼 때 아마 이것도 오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연세대학교가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건학 인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이 연세대학교의 교육 이념 또는 건학 이념입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표를 쓰는 미국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 있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19년에 전 미국에서 최고로 연구비 투자를 많이 한 명문대학이 볼티모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하버드 대학도 이러한 정신으로 세운 대학입니다. 오늘 언젠가 글을 보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의 교목실장을 2021년에 새로 뽑았는데 세상에 그 무신론자를 교목실장으로 앉혔더라고요. 그리고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 일종의 휴머니스트인데 인문학자에 가까운 분인데, 이 사람을 젊은 사람의 44살 이 사람을 하버드 대학에 무려 40개 종교 커뮤니티를 이끄는 총 책임자로 이 사람을 세웠더라고요. 이게 하버드 대학은 그 존 하버드라고 하는 피커 목사님이 전 재산을 기증해서 세운 정말 기독교 정신에 충실한 대학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참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이 이러한 그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권학이념이나 표어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대충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 학문적 진리로 생각해서 학문적 진리를 통해서 인류를 억압과 속박, 또 가난,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읽은 8장 32절 다음 절이 33절인데, 여기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8장 32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론을 전개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자유롭게 한다 하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께 따집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말한 이 말은 사실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 이후에도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면서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은 종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는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에 점령당하면서 바빌로니아의 종으로 살았고 유배돼서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종이 됐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의 종이 됐고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로마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항변과 다시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결국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 그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적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도둑질 같은 그러한 예를 들면 또는 불효나 이런 뭐 도덕적인 죄 또는 형법적인 의미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범죄들, 이러한 죄들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죄, 즉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원죄는 뭐냐? 이거는 창세기 여러분 3장을 보면 원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인데 신화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뱀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신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와 아담이 같이 따먹게 되죠. 그 결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 뭘 갖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죄는 뭘까요?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원죄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은 불순종이 원죄일까? 둘 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신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악행을 하는 자, 즉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할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지만 인간은 그 양심을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합니다. 왜? 신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죠.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선악에서 떠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을 비판합니다. 그걸 갖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입장에 설 때 세상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천국에서는 선악 판단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한 결국은 그에게 주어진 양심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듯이. 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두 번째로 새로운 형태로 양심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들려서 세계서 주시죠. 그것이 율법인데 사람들은 이 율법 또한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기보다는 남을 비추는 거울로만 사용합니다. 여전히 뭐예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양심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율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 8장 32절이 나온 요한복음 시작하는 것이 뭘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을 가운데 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일종의 예수님을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는 계략이었죠. 놓아주라고 그분이 평소에 얘기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한다면 율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거고, 율법을 따르라 하면 평소에 하던 말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대답이 없자 그들이 재차 묻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뭘 쓰셨느냐 이걸 갖고 많이들 논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쓰지 않은 것을 무지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추측할 이유도 없고 또 추측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하신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다 생각하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여러 가지를 이루시고 증거판을 2개를 주셔요. 그 증거판에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가락, 핑거, 킹 제임스 번역에 의하면 the finger of God, 그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직접 쓰신 돌판에 새긴 돌판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쓰시는 그러한 일종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들고 나온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만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율법의 심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으라 하는 얘기죠. 너희들은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다. 율법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면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들 또한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양심을 갖고 있지만 양심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쓰지 않듯이 율법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실책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저 여인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자 이제 한 사람씩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이가 든 사람 순서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죄를 많이 졌겠죠? 결국 그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말처럼 정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려니 떠나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리고 그를 보냅니다. 자, 율법은 그것이 종종 인간이 만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법은 우리가 남에게 들키지 않고 숨어서 한다면 문제될 게 없죠.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10계명 중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어기며 살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손다리 하나 없어진 불구로 살지 않고 오늘같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게다가
유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예수님 마지막 장면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늠하지 마라, 이술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등등 부모에게 효도해라, 뭐 여러 가지 십계명들의 그러한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어기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이어져요. 34절로. 여기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나의 제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간 요한 1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원죄를 벗어나게 돼요. 원죄는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온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부렸던 온갖 탐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은 뭐야?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일컬음을 얻을 것이고, 그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시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동영상으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학은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표현을 권하기념으로 세울까? 학문적 진리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용하느냐 또는 악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핵 기술이 유용하면 우리의 산업용으로 쓰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핵 무기로도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돼요.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면 자기의 탐욕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인간의 탐욕에는.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고대 소피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간이 기준점이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걸 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인간 종은 자연을 수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연 상태를 파괴시키죠. 인간을 위해서. 개개인이라고 본다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우주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탐욕과 이기심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따라서 부와 권력과 온갖 세상의 지식들을 자기 탐욕을 위해서 무한대로 쌓아가죠.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의 거울을 자신을 비추지 않고 남을 비추면서 이 양심도 없는 인간들아 라고 하죠. 또 율법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쓰지 않고 남을 비추면서 남을 비판하며 살죠. 그러면서 남을 지배하고 구속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결국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권하기념으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바른 지혜를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배우는 학문적 진리가 오용되지 않고 인류를 위해 선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위즈덤,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디렉션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권하기념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많은 대학들이 과연 이러한 의미로,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대학들이 과연 이러한 의미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호모 데우스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사실 호모 데우스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왜? 인간의 원죄는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인간의 탐욕은 브레이크가 걸릴 없는 달리 폭주하는 기관차 같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은 우리 대학 역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저를 포함해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정신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시대, 내 힘으로 살고자 함이 곧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첫걸음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는 것이 곧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며 죽어서 영생에 이르는 참된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큰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5절 부르실 때 어운주 선생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느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쓰여지는 도처에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의 역사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사 채워주시고 행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과 귀한 시간과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아멘.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목실장님의 귀한 설교 감사합니다. 연구와 가르침에 임하는 우리 애지연 교우님들, 학문적인 진리가 온 인류를 위해서 선용될 수 있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봄입니다. 봄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4월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속된 직장과 대양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연교회와 세종선교회를 위해서도 각별히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여러 문제들 또 가족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애지연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부활절 이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일터와 배움터에 생명과 희망 또 영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화면으로 나타나는 애지연교회 온라인 계좌를 참조하셔서 귀한 예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순서 맡으신 분들의 명단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손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 및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결단 찬송 220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